첫 시간 주님께 안녕하세요. 대강교회 오훈 목사입니다. 5월 1일 월요일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축 떼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벌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 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레위기는 그 이름만 보고서 레위 제사장들만을 위한 책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위한 예배와 그리고 삶의 규범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는 유대인들은 아이들에게 가장 먼저 읽히고 가르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1절을 보면 제일 먼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무엇을 드리는고 봤더니 가축 중에서 소, 양으로 예물을 드리는데 그 가축은 흠 없는 수컷이어만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 제사의 절차들이 나와 있죠. 먼저 동물을 가져온 사람이 자신의 죄를 그 동물에게 전가하는 행동을 합니다. 바로 안수합니다. 제사장이 동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가져온 사람, 그 사람이 자기의 죄를 속해야 하기 때문에 자기의 손을 그 번제물로 드려질 가축의 머리에 얹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동물을 잡죠. 그 사람이 동물을 잡을 때에 흐르는 피는 제사장이 받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그 동물을 가져온 사람이 직접 그 동물의 각을 뜨고, 각을 뜬다는 것은 꼭 마치 정육점에서 하듯이 가죽 벗기고 부위별로 조각을 내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제단 위에 이제 나무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불을 피우고 이 제물을 태울 준비를 하는 것이죠. 조각난 살들, 머리들, 기름 제단 위에 올려놓고 내장, 정강이는 깨끗하게 물로 씻어서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전부를 태웁니다. 이것을 번제다. 태운다. 그래서 번제고요. 이 불을 사용해서 드린다라고 해서 화제의 종류에 속합니다. 또 경제적 형편에 따라서 제물의 종류는 바뀔 수 있습니다. 양, 염소, 좀 못 사는 집들은 이 비둘기가 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제사를 요구하셨을까가 궁금한 것이죠. 짐승을 죽인다는 것, 이 생명을 죽인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끔찍한 일입니다.
동물을 잡아서 죽이고 피를 받고 제단에 뿌리고 그 번제단의 뜨거운 불길 속에서 동물을 태운다라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 아니죠.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제사를 요구하셨는가? 고대 근동에서 동물을 죽여 제물로 바치는 행위는 사실 메소포타미아 종교들 중에서도 많았습니다. 바벨론이나 가나안이나 이집트 종교들, 그들도 그들의 신에게 짐승을 제물로 바칩니다. 신에게 선물을 드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신에게 내가 좋은 것을 드리고 또 나에게도 필요를 채워달라고 자신의 성공을 빌거나 재앙과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십시오라고 해서 제물을 신들에게 바칩니다. 그 제물을 통해서 신의 마음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물론 구약의 제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선물의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메소포타미아 종교에 있어서 이 제물이 없으면 신이 못 산다라고 생각합니다. 웃기죠. 제물이 없으면 신들이 배고파서 안 돼. 생존이 안 됩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 이 제물은 하나님을 생존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 제사가 다른 이방 종교 의식과 가장 다른 점이 무엇이냐? 바로 속죄입니다. 이 제사에 있어서 속죄라는 이 기능이 가장 강력합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가지 제사가 있는데 속죄 제사는 다른 모든 제사들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 속죄제를 제외한 나머지 속건제라든지 번제, 화목제, 소제를 드릴 때 그 제사만 딱 드리면 안 됩니다. 반드시 속죄 죄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번제나 화제나 소제 같은 것을 드리도록 합니다. 제사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죄를 속하는 것이요. 죄를 용서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그 죄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지불을 어떻게 하느냐, 어떤 방식으로 그 죄를 대속하느냐,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죠. 그것이 뭐냐? 바로 속죄 제물의 피입니다. 인간이 지은 죄에 대해서 흠없는 그 짐승의 피값을 받겠다고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동물 피 자체에 어떤 신비한 힘이나 신비한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정하신 하나님의 방법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피를 통해서 죄를 씻는다라는 개념은 당시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다른 종교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개념이었습니다.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복잡한 제사법이 뭐가 필요하겠냐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지만 물론 우리가 구약의 이런 제사 의식들을 더 이상 반복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이제 레위기에 기록된 이 속죄, 이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더 깊이 묵상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대속을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할 때 우리가 받은 이 속죄의 큰 은혜를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더 갈망하며 소망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